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확장되는 교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확장되는 교회. 복음으로 확장되는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그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요, 이 나병균이라고 하잖아요.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 병이 사람의 피부나 또 신경 조직이나 내장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병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한눈에 이 사람이 나병 환자구나, 그것을 바로 알 정도로 나병이 굉장히 겉으로 잘 드러나는 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해서 한 지역에 이 사람들을 다 몰아놨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한 곳에 다 몰아놓고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거나 또 허락도 없이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 돌로 쳐서 죽여버리게 되는 그와 같이 심한 질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이 환자들은요, 평생을 한 곳에서 병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손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또 사라져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또 발가락이 사라져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곁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예수님께 지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용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걸린 환자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100%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100%의 믿음. 우리가 아무 일에나 목숨을 겁니까? 아무 일에나 우리의 재산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이와 같은 일, 그리고 어떤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일이 100% 거의 99.9%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그곳에 투자를 하고 또 내가 그곳에 목숨을 걸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도 이처럼 100%의 믿음이 있어야만이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기적도 그래야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두면서 믿을까 말까 하고 있는 50%의 믿음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11년도에 바드 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한 지방에 아주 조그만 빵집에 남자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별로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공부를 곧잘 하는
아이인데 열심히 공부해도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 소년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열심히 그래도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된 것도 나의 꿈에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취제를 개발한 제임스 심프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취제가 얼마나 19세기에 개발이 돼서 우리 인류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까? 예전에는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는 도중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마취제가 개발이 되어서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작은 동네에 그 조그만 빵집에 태어난 그 남아, 그 어린 아이가 그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큰 포부를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품는 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100%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곡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요, 제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까 피부가 문둥병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손가락이 비틀어지고 입도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는 아주 비참한 모습의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그 즉시 손을 대시면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선포하시는 그 즉시, 손을 대시면서 선포하시는 그 즉시 그 나병,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떠나가고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온몸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 즉시 기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도 놀래고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스플랑코 리조마이, 이 단어의 뜻은요,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2번 나와요. 그런데 12번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정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데 병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리도 절뚝거리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모든 종류의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스플랑크 리조마이,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굶어서 배가 고파서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또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가 자신의 아들을 잃고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스플랑크 리조마이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빚진 자, 돈이 없어서 빚져서 주인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있는 사람을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탕자 있잖아요.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외국에서 다 쓰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탕자. 그 탕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우리가 배고파서 고통당하고,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붙잡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인성 과부처럼 아들을 잃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 다 헤아리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헤아려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스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스플랑크 리주마이 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뢰면서 나병 환자처럼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병이 나은 나병 환자를 이제 이렇게 세워주시고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누가 너의 병을 고쳤는지, 그리고 네가 어떤 방법을 통하여 병이 나았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아주 신신당부를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러 동네마다 또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잖아요. 나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고치셨는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병이 나았는지를 소상히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더 널리, 더 많이 전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네마다 들어가서 전도하지 못하셔서 전도의 문이 다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 계신 겁니다. 모여 계시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더라, 나오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번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기쁨에 겨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한적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지, 그 기적을 진정 내가 경험한 사람인지를 나의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된 기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 그런 경험들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개되어지는 논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믿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요, 또 복음이 선포되면 선포된 곳마다 나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삶, 또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받아가진 경험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널리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우리 하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의 모든 삶은 자연스럽게 기쁨에 겨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로서 기적을 경험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혹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 기도하여서 2025년도에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이 생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하고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